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셰프 이동국 목사의 아침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찬양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종호 송축해 내용은 잠깐 들으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유, 그냥 막 제깍제깍 들어오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음악 잠시 듣고 계십시오.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찬양 들으시면서 본문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기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고정 이제 시청자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초대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지금 살릴 사람들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를 좀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님 호주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인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정병 집사님, 고종아 권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백영란님, 강현호 목사님, 우리 형수님 들어오셨고, 이광선 형제, 우리 전찬웅 집사님 감사합니다. 유재정 집사님, 그리고 희경 집사님, 박정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굿모닝입니다. 우리 효정이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경 목사님 들어왔습니다.
유재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샬롬입니다. 네, 울릉공 도서관 도착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나의 삶은 얼마나 무미건조한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의 갈급함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참떡 먹어야 먹는 떡 생기죠. 네, 고재성 선교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란 집사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강윤순 목사님, 네, 이 시간을 기다린답니다. 다른 일이 있어도 시간을 변경하게 되네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 속에서도 참과 정직하고 진실한 말씀이 많이 고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예, 말씀을 많이 뿌리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많은 시대에 말씀이 없고, 그죠? 성령의 표적이 많은데 진짜 성령의 기적은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거짓된 시대인 것입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잠시 찬양 듣고요.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대게 큰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여기는 더워가지고 제가 선풍기를 잘 모르셨죠? 네. 네, 김윤수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무엘 밥상인데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과거에 부산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을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동본 목사와 함께하는 수요 성경 공부가 제가 이제 진행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가 이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영화 밀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면서 그 죄수가, 딸을 죽인 죄수가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영화가 나온 다음에 완전히 기독교가 그냥 완전히 그 네 가지가 없는 종교가 돼버린 거 기억하시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죄수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레위기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속건제 제물을 드리고 상대방에 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피해 입은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반드시 사죄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는 그 기독교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그 죄수는 성경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성경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욕을 먹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이제 봉착이 되어지는데요. 보세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냥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하나가 터지면요.
그 사고에 대한 아주 작은 징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쌓여서 큰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그래서 우리 몸에도 통증이라는 게 오잖아요. 통증이라는 건 뭐예요? 아, 너 몸 이상해. 그러니까 빨리 가서 검사해봐. 그런데 이 통증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지금 문제점들을 지금 가지고 있거나 또 삶 속에서 지금 어떤 막혀있는 문제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갖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오늘 제목도 그렇게 적었잖아요. 신앙, 인생 문제 해결의 7단계. 신앙 문제 7단계, 8단계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간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냐면 여기 아주 친절하게 아벡 전투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딱 들어왔을 때 7달이 됩니다. 자, 7달이 됐는데 드디어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그리고 병이, 독정이,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약을 다 써도 들어야지. 병이 낫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그들의 제사장이죠.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문제가 딱 발생이 되면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할까? 요게 신앙 문제 해결의 인생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넋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냥 해주시겠지. 그래, 해주시겠지.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코너에 몰려서야 이제 급해지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어요. 그때 가서야 막 기도 부탁하고 그냥. 저도 어제 그 천안에서 연락이 왔는데 또 암이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이미 다 수술을 하고 다 들어가고 있는데 나한테 그 연락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이미 또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딱 터졌을 때는 먼저 그냥 넘기지 말고, 그 사람들은 하나의 작은 문제가 터지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또 어떤 분은 큰 문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요 굳세게 잘 이기시죠. 너무너무 굳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신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시는 분이 계세요. 참 대책이 안 쓰시는 분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인생 문제의 해답 첫 출발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 문제, 꼬여있는 신앙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죠?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방백마다 지금 병 들고 죽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지금 7달이에요, 7달.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그죠? 다곤신이 모가지가 달아날 때 그때 조치를 빨리 취했어야죠. 근데 지금 7달이라 죽을 사람 다 죽었어요. 응? 죽을 사람 다 죽고 병 걸릴 사람 지금 다 병 걸렸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자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런 작은 문제를 주신 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냥 한꺼번에 회개할 기회도 없이 와장창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비죠. 그냥 돌아볼 여력도 없이 그냥 와장창 죽여버리신다거나 무너져버리고 급격하게 망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전에 분명히 미리 회개하라고 사인을 수없이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느껴지지 않아도 힘들어요. 내가 뭔가 잘못함이 있는가? 내가 좀 요즘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고수는 작은 거에 예민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문제에 있어서 좀 이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아요.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러죠? 근데 답이 안 나오시죠?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아예 모르니까 제사장과 복술자들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가르쳐달라. 자, 신앙의 문제 해결에, 인생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에게 가르쳐달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이 안 되고, 그죠? 인생에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전문가 찾아가야죠. 예? 이렇게 막 역사를 보여주고, 끊임없이 이 아파트 교회에서 전도지 한번 돌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 목회자 파워하우스 할 때요,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오신 분들 한 10여 분 계세요. 그분들은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 개척교회 하면서 간간히 이 구걸하면서 간간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질 않는 이런 방구 하나, 아이고 목사님 좀 어떻게 그렇게 이런 방구 하나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신기하죠? 계속 지금 그 모습으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언젠간 해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시간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냥 고난을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받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일어나야죠. 주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좀 조그마나, 왜 나는 자꾸 이렇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빨리 와서 물어보세요. 빨리 찾아가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지? 왜? 그냥 오늘 하루 교회 가서 은혜를 못 봐도 그냥 패스. 예배 드렸네? 그냥 패스. 지금 삶 속에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텐데 그냥 패스. 원래 교회는 그런갑다. 원래 예배는 그런갑다. 그냥 패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고민을 해봐요. 왜 이렇게 됐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패스.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 반드시 있죠. 그 답을 찾은 사람이 있죠. 반드시 이 땅에 있죠. 여러분들 그 답을 찾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물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가르쳐달라고 해야죠. 이게 인생 문제 해결의, 신앙 문제 해결의 이 두 번째 단계.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들이 이방인들이지만, 이방인 제사장이지만, 이들이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자, 돌려보내는데 거저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답 나왔죠? 이게 지금 어느 말씀이에요? 레위기 몇 장이에요? 5장 14절 16절 얘기예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건제 드리는 거예요. 어쭈? 제법이야. 제법이야. 답을 알고 있어.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했죠? 하나님의 언약궤, 성물에 대해서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등대도 아니고, 떡상도 아니고, 세상에 언약궤를 건드리냐 이놈아. 언약궤를 어떻게 되려고? 이 언약궤를 건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답 나왔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해답을 찾은 거예요. 지금 요 장이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좀 찾아야죠. 왜 그렇게 계속 사역하세요? 왜 안 되는 일을 계속 하세요? 어제도 해봤고 1년 전에도 해봤고 지금 5년째고 지금 10년째고 지금 30년째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까? 선생님 왜 그러지?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야고보서로 돌아가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치도록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답 나왔죠. 답 찾았죠. 속건제 드리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죠. 율법이 그거 아니죠. 거저 보내지 말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자, 그러면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돼? 또 물어봐요. 신앙은 뭐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또 물어요.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또 물어보죠. 계속 물어보는 거. 모르면 물어봐. 신앙에 대해서 물어봐. 아는 사람 하자.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지를 물어봐. 계속 성령 있게 물어보고. 과연 이게 맞을까? 과연 이게 맞을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방백이라는 건 5개 도시죠. 5개 도시죠. 그래서 뭐예요? 금, 독정 5과, 여기 이 속건제를 이곳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 독정 5과 금쥐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가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재앙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래. 무슨 뜻일까요? 요거 굉장한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다 봐요. 성경 안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한 쥐의 형상을 만들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자, 방백의 수요대로 신앙의 네 번째 단계 속건제 이제 해답 찾았죠. 그런데 해답을 찾을 때 구체적으로 퍼펙트하게 드려야 돼. 퍼펙트하게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독정 5과 금지 5마리로 영광을 돌려. 왜 그럴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희한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걸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 이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자녀가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것 때문에 질병에 걸렸어요. 이거예요. 질병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신께 영광을 돌려라. 이건 뭐예요? 이제 회개하는 거, 속건제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합당한 회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합당한 회개가 뭐예요? 내가 당한 재앙이 타당합니다. 맞습니다. 저 참 잘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죽을 짓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맞습니다.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친절하게 애굽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의 얘기를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 영광 돌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이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이 속건제물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나고 나면 원망이 올라올 거예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꼭 이 방법밖에 없으셨어요? 이미 다 가져가셔 놓고 다 망가뜨려 놓고 저보고 도대체 이제는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 하나님 망가뜨리시지만 멋지게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니. 그죠? 그리고 당한 재앙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범죄했죠. 그래서 당하는 거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셨죠? 금 독정 5과 금쥐 5마리로. 사실 속건제는 뭘로 드리는 거죠? 순양,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석을 보니까 순양으로 이제 피 있는 동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석을 했는데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게 안 보여 이게? 이거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당했던 재앙 그대로 만들어서 이거 금으로 왜 만들어? 자기들의 수치 아니에요. 자기 자식의 목숨을 빼앗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금으로 왜 만들어?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 그건 뭐예요? 자복이죠. 인정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땅합니다. 여호와께 벌을 받은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그리고 이게 참된 속건제고요. 예? 배상하면서 보상하면서 에이 더러워라. 야 먹고 떨어져. 야 먹고 알았어 줄게. 먹고 떨어져. 아이트 됐어? 가 이제 먹고 떨어져. 됐지? 이렇게 보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씨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지.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보상하세요. 방법 찾았어요? 보상하세요. 정당한 보상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속건제는요 5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은요 요 다서는요 블레셋의 방백 그 도시 있죠. 에글론, 아스돗, 가드, 가사, 아스글론 이렇게 다섯. 그래서 속건제 레위기에 보면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 도시가 범죄했으니까 5분의 1 하나씩. 그리고 금지 독점은 자기들을 이렇게 전염병을 퍼뜨렸던 거 블레셋 전체의 그 백성들. 그래서 내일 본문에 그게 나와요. 전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당한 5분의 1을 더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이제 소를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소 2마리를 소 2마리에 2마리 그래서 수레에 메고 이거는 뭐예요? 송아지가 있는 거 알겠죠? 그리고 멍에를 매봤어요 안 매봤어요?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거 그런 거를 딱 이제 싣고 수레에다가 싣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래 만일 그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라 이렇게 얘기해. 마지막 8단계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는지 바로 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해결까지가 이제 그래서 여기 뒷장 보면 이 소들이 울면서 가요. 송아지. 그리고 이 소들은 번제물로 이제 잡혀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완벽한 제사가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왜 소가 그렇게 똑바로 베세메스로 갔겠어요? 그 누가 역사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 절차를 밟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되셔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여러분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고 형벌 받을 때 그냥 담대히 받지 말고 아이고 어쩔 수 없다 그냥 울고만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서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죠. 그죠? 여러분 이런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얻게 되는 건 뭐예요? 야 이거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작살이 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 한번 건드렸다가는 작살이 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나중에 이들은 시간 지나니까 또 깨닫지를 못하고 또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또 쳐들어갑니다. 그거는 바로 불신자들의 이야기고, 그죠? 우리의 죄는 이렇게 반복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 해결되면 또 돌아가고, 문제 해결되면 또 돌아가고, 이게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는 결단코 문제 해결 답도 찾을 수 없고, 내 신앙의 현주소도 모르고, 그리고 똑같은 그 죄가 다시 반복이 된다는 이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 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의 죄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질렀던 범죄 회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마 회개 안 하시고 그냥 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지었던 죄도 어째요? 구체적으로 회개 못 하시고 지금 그렇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느 순간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제 어릴 적 지었던 죄의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이 지우개로 다 지워져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히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아버지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중보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아버지께 범죄를 했고 제가 아버지께 용서를 좀 받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서 영분별 했잖아요. 예수님이 옆에서 제 옆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모습, 그리고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를 기도해 주시는 모습. 근데 저는 지금도 회개하고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팔복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기도하는 겁니다. 늘 항상 애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번의 집회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과거로 다시 망했을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직도 내 원망이 제 안에 좀 있던 게 있었어요. 아, 그래.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저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오히려 그런 형벌을 통해, 그런 재앙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더 바르게 서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 속건 제물은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내 죄에 대한 그 용서, 거기에 대해서 예물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제가 속건 제물을, 그동안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하나님 회개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좀, 왜 사람들 다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범죄한 것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속건제 제물의 레위기의 규례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흐려졌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호와께 참으로 우리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우리가 좀 회개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7달 지나서야 깨닫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셔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방향이 지금 잘못되신 분들은 속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돌이키세요. 왕창 꼭 저한테 말씀 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할 때는 뺀질뺀질하게 안 들어요. 그리고 거삼에서도요, 얼마나 말씀을 안 보는지 그냥 카톡으로 다 날려주거든요. 그래도 들어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암 걸렸다고 연락 와요. 기도해달라고. 인생 다 망가져가지고. 뭔가 마음에 교만이 있고 소송 걸리고.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되지 마시고 일단 방향부터 잘 잡으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사셔서 좀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바로 잡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 해결하는 7단 8단계 그거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거, 사람 앞에 해결해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거, 그거 다시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의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윤희정 권사님, 그렇죠. 우리 이춘자, 내기 말씀 생각나게 하네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박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최혜경, 우리 집사님 회개합니다. 네, 돌이키세요. 청나로 빨리 말씀 있는 곳으로 오세요. 네, 큰일 납니다. 샬롬 늦었습니다. 네, 박연주님 환영합니다.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이춘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혜경 목사님 말씀 보세요. 이혜경 목사님 말씀을 보는 게 우선이고,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들은 참 너무 의로우셔서 참 좋은데 먼저 말씀 놓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전찬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서혜정 권사님 다시 들으시고, 네, 우리 형수님 다시 들으시고요. 강현호 목사님 먹먹합니다. 네, 주님께로 다시 턴해서 돌아갑니다. 네, 순종하고 내 안의 문제를 100% 자복합니다. 안성근 집사님 그렇습니다. 네, 이옥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희경 집사님 회개는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무슨 기도? 회개 기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 무슨 기도? 회개 기도. 모두 드립니다. 네, 백영란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열심히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네. 이정환님 좀 늦으셨네요. 다시 꼭 저장할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찬웅 집사님 아멘. 내 안의 신앙 다시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속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이정면 집사님 철저히 회개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회개 말씀 자세 잡고 목사님 통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유재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써놓고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회개, 배상, 용서인 거예요. 요 3개만 있으면 모든 관계는 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더 깊은 회개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바로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네, 우리 전찬원 집사님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바로 서게 해주세요. 윤희정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 계속 들으시고요. 네, 찬양 끝나는 대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효종자매 한 번만 한다고 모든 게 다 회개되는 게 아님을 매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감사의 힘을.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받으셔야 회개예요. 주님이 받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했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대환영. 거기서 형수님 남대문을 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림 집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그 깨달음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호주 이경림 집사님, 호주의 노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집사님, 아침밥 맛있었으셨어요? 네, 조미료 첨가 절대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종호 집사님, 네, 망하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네, 지금까지 아침밥 묵상 이동복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